찬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강교함.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흉악한 미소를 짓던 아기 모습의 사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탄은 아기가 아니라 괴물입니다. 온갖 사악함을 조장하고 육체의 쾌락이나 마술이나 오류 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사악하고 역겨운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조성하는 오류 중 하나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악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이끌 정도이니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조용히 다루기 위해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믿도록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신앙인조차도 속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나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신앙인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가톨릭 신자들이 실제로 무수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이 신자들을 조장하여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렇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매우 정교한 술책으로 이 모든 것을 유인하고 이용하며 지휘합니다. 강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가 점쟁이에게 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짐승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낙인을 찍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술을 신봉하거나 카드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영혼을 불러내거나 탁자에 둘러앉아 서로 손을 잡고 영매를 찾거나 심령술과 점성술을 하는 등으로 오늘날 크게 유행하는 이런 것을 단지 취미삼아 할 때라도 악한 짐승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낙인을 찍어둡니다. 예전에는 저도 친구와 함께 그런 곳에 갔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무당에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짐승에게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뚜렷한 근거 없는 불안, 혼란, 반감, 가위 눌림, 초조, 고민, 두려움, 공포의 감정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에 크게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하게 울었고 제가 무척 불행하다고 느꼈으며 더 이상 평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주님은 제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체험했던 하느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악한 세력에게 문을 열어놓았고 악한 세력이 제 삶에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제가 그것에 휘둘렸기에 그랬습니다. 연옥의 형벌. 제가 처해 있던 그 무서운 시면, 그 끔찍한 장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실상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는 악마의 실존을 믿지 않았고 따라서 하느님의 실존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상황에서 저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여, 제발 나를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여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줘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자 쥐어뜯는 듯한 고통이 제 안에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엉엉 소리내며 크게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그들 모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끔찍한 장소, 증오와 고통으로 가득 찬 그 수롱과 진흙탕에서 이를 깨물며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를 엄청난 고통에 떨게 했던 그 장면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고통스러운 형벌은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며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무한한 사랑의 하느님을 완전히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듯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아주 멍청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자주 그것에 대한 농담을 하곤 합니다. 죄나 지옥이나 악령에 관한 농담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은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한순간의 절망으로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처럼 극심한 고통과 공경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서운 것들, 즉 악령들에게 둘러싸여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부재, 하느님의 완전한 부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은 그가 지상에서 더 살아야만 하는 횟수만큼 그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살로 하느님의 섭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그에게 악령들이 다가간 것입니다. 연옥에서도 거룩한 영혼들은 또 다른 사악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룩하신 하느님의 소유로서 더 이상 악령들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 그렇게도 많고 많은 영혼들이 대부분 청소년들인 그들이 울며 고통을 겪다니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자살한 후에 닥칠 일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분명 그 순간 그가 처한 환경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주는 감옥 형벌 같은 것도 참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특별한 고통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자기 부모나 가까운 친지들이 자기들 때문에 겪는 고통, 치욕, 죄의식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렇게 회한을 쏟아냅니다. 내가 만일 그 애를 좀 더 엄격하게 키웠더라면, 내가 만일 그에게 야단만 치기라도 했더라면, 내가 만일 그를 야단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와 대화를 했더라면, 이러한 양심의 가책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그들은 지상에 살면서도 지옥의 고통을 겪는 셈입니다. 한편 가족이나 지인들이 겪는 이런 고통을 지상이 아닌 그곳에서 그들이 지켜봐야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지독한 고통이며 악령들은 이것을 즐기며 그들에게 이 모든 장면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엄마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렴. 내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좀 봐. 그들이 얼마나 절망에 쌓여 있는지 두려움에 가득 차 자책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며 남 탓을 하는지 보려무나. 네가 그들에게 준 고통을 보아라. 이제 그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거역하는지 똑똑히 봐. 내 가족들을 지켜보렴. 이 모든 것이 다 내 탓이야.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바꾸며 사랑의 덕을 완성하고 환자들을 방문하며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통 중에 있는 그 영혼들은 그것으로 매우 많은 선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의 무한한 은총을 통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사 성찬식에 자주 그리고 빠짐없이 참여하여 그 은총이 연옥의 영혼들을 위한 선물로서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통해 천상의 아버지께 전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연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영혼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그들은 저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그런 끔찍한 공포 속에서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 실수한 거야. 실수한 것이 틀림없어. 날 봐. 난 거룩한 사람이었고 모두가 나를 성녀라고 했어. 난 도둑질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살인한 적도 없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재정적으로 망하기 전에는 치아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사정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 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인 도움도 제공했었어. 그런 내가 왜 여기로 온 거지? 저는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곧바로 천국에 가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나는 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했어. 비록 무신론자라고 떠벌렸고 주임 신부님이 말하는 내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말이야. 나는 성체성사를 결한 적이 거의 없어. 이때껏 미사를 결한 적이 5번도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이 더러운 곳에서 꺼내줘. 저는 계속해서 소리치며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의 온몸이 구역질 나는 지렁이들과 애벌레들로 온통 뒤덮인 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난 가톨릭 신자야. 진짜 가톨릭 신자야. 제발 나를 여기서 내보내줘.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다. 지상의 제 육신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가톨릭 신자라고 소리쳤을 때, 저는 작은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가는 빛이었지만 매우 짙은 암흑 속이었기에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 형언할 수 없이 절대적인 암흑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서운 암흑의 늪 같은 구덩이 위로 계단이 몇 개 보였는데 위를 바라보니 저의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몇 계단 위에
구덩이 언저리에 서 계셨습니다. 아래쪽에 서 있는 저보다 아버지는 좀 더 많은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계단 위에는 저의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어머니는 우리 부녀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에 오롯이 몰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을 그곳에서 보았을 때 저는 구원자를 만난 것 같아 매우 기뻤으며 그래서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다니 너무 기뻐요. 제발 저를 여기서 끌어올려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 아래에 있는 당신들의 딸에게로 눈길을 돌린 순간에 아버지가 당신 딸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 드러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저는 영혼의 깊은 내면을 읽을 수 있었기에 그 표정에서 부모님의 내적인 고통을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을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부모님이 딸을 보면서 느끼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곧바로 알 수 있었으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탄했습니다. 아, 내 딸아, 아, 내 아기.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그곳에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부모님이 고통과 괴로움을 추가로 더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저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도 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서 당신들의 딸이 고통을 겪는 것을 모조리 지켜보아야 했던 것은 자녀에게 시켜야 했던 교육에 관해 주님께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셨던 달란트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과 모범으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하느님께서 제게 주셨던 은총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하느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의 파수꾼입니다.